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는 쫓겨나다시피 나왔지만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정과 더불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집에 몰려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나타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포비오인데요. 어떤 소리나 명령이나 어떤 상황에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의 뜻에 그 앞에 현재 명령법 부정어 헬라어 매를 추가함으로써 진행하고 있는 것을 중지하다, 더 이상 뭐뭐 해서는 안 된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의 헬라어 원어를 문맥에 맞게 해석하면 바울아, 너는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무서워하는 것을 이제는 멈춰라.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은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하다라는 그 헬라어에 부정어인 매가 붙으면 아직 어떤 동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리 경각심을 주어서 동작의 발생 자체를 금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바울아, 너는 아직 침묵하고 있지는 않지만 침묵하려고 하는 마음이 발생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여서 절대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이어서 고린도에 와서도 대적들이 계속해서 회방하고 방해하니까 겉으로는 담대한 척, 강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고린도의 사역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언제 감옥에 갇히든지 맞든지 죽든지 하는 두려움이 그 안에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주님은 바울의 그 마음을 아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라, 절대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왜 두려워하지 말고 왜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10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계속해서 함께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젠가 제 딸이 TV에서 무서운 장면을 보더니 한동안 혼자 못 자고 엄마와 같이 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로 든 것이 종이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실제로 보면 무섭습니다.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호랑이를 실제와 같이 그렸다고 하더라도
종이 호랑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섭게만 보일 뿐 아무 해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그렇고요.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은 믿는 자들을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어서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사단이나 귀신의 권세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악한 영들도 대적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대적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종이 호랑이입니다. 위협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위험은 바울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성중에 백성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미 바울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백성이 고린도에 많다고 볼 수가 있지만 더불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믿고 구원받을 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린도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과 또 구원받을 것, 그들이 바울에게 힘이 되어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음이 편안했던 바울은 이 기간에 그동안 사역했던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비록 3주간 머물렀지만 디모데의 사역으로 인해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서갔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졌던 갈라디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르는 이 기간 동안에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며 또 바울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했는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오늘 시간 나실 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풍성하게 성경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 있는 중에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가야나 고린도의 지명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가야는 우리나라의 경기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고린도는 경기도의 한 도시, 수원시나 성남시, 안산시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데요. 아마도 신임 총독은 부임하자마자 현재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현지인들과 잘 지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때 바울을 고발하면 신임 총독이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시기에 고발한 듯 보입니다. 고발인 대표는 그리스보 이후에 회당장이 된 17절에 나오는 소스데네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유대법을 어긴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로마법과 관련된 율법을 어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대 사회가 아니라 이방 지역인 고린도이기 때문에 로마법과 관련된 법을 어긴 것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로마법의 클라우디우스 칙령에 의하면 유대교의 조용한 모임을 보장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믿어도 불이익이 없는 종교이며 전해도 되는 자유를 가진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유대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비슷해 보이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교이며 저들은 소동을 일으키며 전도하는 불법 종교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허가받지 않은 이런 이단 종교를 벌해달라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할 때에 총독 갈리오가 그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만일 이 종교가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으로 국가와 사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서 벌을 주는 것이 맞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너희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 보면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15절에 언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갈리오는 언어 문제를 구약 성경의 해석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명칭은 예수님을 과연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로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며 법에 관한 것은 율법의 적용 문제로 본 것입니다.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 고소의 내용은 유대교의 율법에 따른 해석의 문제이지 로마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리오는 15절에서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고소건을 기각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아마도 계속 소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원 앞에서 때렸다라고 합니다. 회당장 소스데네는 이 고소 사건의 주동자입니다. 그는 아무런 죄도 없는 바울을 고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의 시민들은 이 재판을 보면서 소스덴의 못된 행실을 보았습니다. 자기들과 다르다고 고발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저들을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고린도 시민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소동을 일으키며 무례한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원 앞에서 때린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 방해받지 않고 고린도에서 얼마간 더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아무리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발자 소스데네를 부끄럽게 하시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내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회가 있는 대로 주님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